유다서 1장 우리 신약 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20절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가슴 속에는 영생이란 단어만 봐도, 영생이란 소리만 들려도 그 가슴 속에 설레임이 있고, 천국이라는 소리만 듣고 천국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 가슴 속에 그름이 있고 갈망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인데,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믿음은 날마다 키워가고 지켜가고 끝끝내 오늘 우리가 보고 다니는 이 말씀대로 영생에 이르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예배 때에 지금 각 교단의 총회를 다 하면서 한국교회 현재 교인 수가 703만이고 감소된 성도 수가 176만이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가서 한 번 더 찾아보니까 이 감소된 숫자는 176만이 맞아. 그런데 연수가 10년 동안, 지금까지 10년 동안 쭉 감소된 명수가 176만입니다. 올 한 해만 40만 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추풍낙엽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걸 가만히 보면서 이 참 코로나19가 뭔가 성도들을 키즈라는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닌가. 성도들을 키즈라는, 키즈이 무엇입니까? 알곡인지 죽쟁인지, 자리가 없는지 서리가 없는지, 이걸 키즈라는 하나님의 다림줄, 하나님의 다리심. 우리 하나님은요, 아무리 급해도 또 아무리 천국에 사람이 없어도 반드시 알고 죽쟁이는 주님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쟁이를 위한 공간은 없습니다. 알곡만을 위한 하나님의 집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려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쉽게 받는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쉽게 받는 이 구원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서 말할 수 없는 그 모욕, 하나님으로서 감히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주님이 다 거치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아멘. 우리 같으면요 절대 그 길 못 갑니다. 우리 누가 옆에서 시루손에 하나도 햇빛 기버려, 누가 얼굴에 침만 받아도 기분 나빠 자존심 상해버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침을 뱉고 모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돌 던지고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께 병고침 받고 주님께 기적 받은 그들이 변심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주님께 돌을 던져 주님이 이마에 깨져서 피가 나고 주님의 몸에 던져서 몸에서 주님이 살이 찢어지고 아무런 말씀 주님 하지 않고 도살장의 양같이 그렇게 올라가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게 구원을 주시려 나를 살려서 아버지 집에 인도하시기 위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알고 갖추기를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루실 때에 주님이 다루신다는 감이 있거든. 주님이 키질한다는 감이 있거들랑 적극적으로 더 주님 안으로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고 이전보다 더 뜨거워지고 이전보다 더 기도하고 이전보다 더 은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지금이 그럴 때입니다. 지금은 딱 주님이 다루심입니다.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둬버려. 환경적으로 볼 때 내버려 둬버립니다. 열심을 안 내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주님 예배 안 차고 열심히 예배 안 해도 마음 파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때에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주님 갈망해야 되고 다 주님 가까이 가야 되고 다 주님 사모해야 되고.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서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마지막 자기 전에 기도하고 나니까 한 12시 반이나 됐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주님께 치근대고 주님과 가까이 애쓰는 이런 모습들이 참 주님께는 너무너무 이쁘겠다. 그래 어제 저녁에 우리 골방 기도하면 여기 앉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장로님과 하일이 사이를 하다 봤어요. 장로님 하일이 얼마나 이쁩니까? 손녀인데 얼마나 이쁘니까 하일이하고 연희가 저 뒤에 상에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어. 장로님이 하일아 이리 와 그러니까 쌩 까버려. 장로님은 손녀니까 와가지고 할아버지 부르면요 저렇게까지 할아버지하고 안겨버리면 없어도 나올 것이 있어. 얼마나 거기 이쁘고 보고 싶고 하이라니까 대답도 안 해요. 쌩 가버리더라고. 그래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한번 안겨놔주고 이러면 또닥거려주고 사랑스러운 뭐 아무것도 안 하지 그렇게 가까이 오는 것만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쌩 까는 순간에 내 마음이 만약에 내가 저랬다면 어떻게 했을까? 잘 들으라잉. 내가 저랬으면 어떻게 했을까? 많이 서운했겠다. 아무 줄 게 없어도 만약에 내가 하소마 없지만은 불렀을 때 쪼르르 와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안겨버리면 얼마나 내가 집이라도 팔아주겠어요? 양복도 해부를 안 주겠어? 근데 만약 그리 안 했어. 그러면 내가 이게 얼마나 서운하겠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과 막 그리 앵길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게 오더라니. 우리가 뭐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있겠어? 아무것도 없지. 하이리 같은데 다. 그런데 부를 때 안 부르도 가서 먼저 달려서 할아버지하고 안겨버릴 때 이게 그 감동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똑같습니다. 우리 뭘 해서 주님을 기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해서 주님을 우리가 천지를 창조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안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안기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습니다 안기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보면 그냥 안기는 거예요. 안기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막 얼마나 그런 감동이 오든지.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걸 나누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함으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주님께 사랑을 바라고 가까이 하면 절대 물리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다 안다, 네 모든 사정 내가 다 안다 하고 주님 안아주셔. 그리고 주님이 따뜻 끓여주셔. 그리고 주님이 품어주셔. 그리고 주님이 용서해 주셔. 그리고 주님이 기억해 주셔.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아멘. 온 교회와 세상과 믿는 자들이 다 주님을 멀찌감치 할 때에, 지금 베드로처럼 멀찌감치 주님 한다가 지금입니다. 하지만 우리 미래는 적극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길을 가면서 주님 찾고 방언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사모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모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까,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집을 짓는 사람이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한 종류는 반석에 집을 짓습니다. 모래 아무리 열심히 집을 지어봤자 바람에 불고 창수가 나고 물길 치면 그냥 무너집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기는 쉬운 거예요. 노력이 안 들어갑니다. 간단한 거예요. 그냥 뚝딱 끊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바람이 불 때에, 비가 내릴 때에, 창수가 칠 때에, 홍수가 올 때에 아무것도 그 집을 지켜줄 힘이 없습니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창수가 터지니까, 코로나라는 비가 오니까, 코로나19라는 이 바람이 불어대니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반석의 집을 짓는 자는 그만큼 힘이 듭니다. 기초가 야무져야 되니까 그만큼 어렵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가 와도 요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지은 것이 더욱더 빛나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 식구들 지금 더욱더 잘할 때입니다. 더욱더 야무지게 할 때입니다. 더욱더 기초공사 잘하시고 주님과 가깝게 통독하게, 남들이 주님과 멀어질 때 우리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미래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입먹고 있는 이 유다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이 더욱더 실제적이지 아니한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해라. 남들이 별 생각 없이 환경에 떠밀려갈 때, 남들이 별 생각 없이 주님을 멀찍이 할 때, 너희 미래 식구들은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철저하게 너 자신을 건축하려고 몸부림치고 은혜를 구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야무지게 지금은요 열심을 안 해도 누가 아무를 안 한 시대입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목사들도요, 누가 온다 하면 오지 마라 그래. 우리 식구들도 못 오니까 오지 마라 그래. 코로나 해제되면 오라 그래. 못 옵니다. 열심을 내 살려고 해도 못하는 시대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고, 날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내 믿음을 지키고 죄와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켜나가고, 할렐루야, 영생이래 들어. 영생이래 들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서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보고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유다서 1장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려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 이유가 밑에 쭉 나옵니다. 일반으로 얻은 구원, 단번에 얻은 구원을 들어서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가, 이 구원이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하고 귀한가에 대해서, 구원론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악한 자들이 들어오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들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유다가, 다디오 유다입니다. 유다가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단번에 얻은 이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붙어받은 이 거룩한 구원, 이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거룩한 도를 마지막까지 야무지게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걸 깨달아버린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 듣듯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다. 이걸 성령 하나님이 유다 마음속에 주신,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끝났습니다. 다디오입니다. 다디오, 알피의 아들 다디오 유다입니다. 주님께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수많은 자들이 방해하고, 악한 것이 방해하고, 수많은 세상 타락한 문화가 방해하니까 이 믿음의 도리에서 힘써 싸우라고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지금 우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받은 이 믿음의 거룩한 도리에서 힘써 싸워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세상의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마귀대로, 귀신은 귀신대로, 세상은 세상대로, 타락한 문화는 문화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냐 이 말이요. 이때 우리는 내가 가진 이 거룩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며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주지 아니해도 주님은 알아주십니다. 주님은 응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영광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이 유다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또 중요한 그런 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오늘 마지막 네 번째죠.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달려갈 목적지가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땅에서 주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 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자녀들, 주님을 믿는 많은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현재성입니다. 그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이 이미 영생을 얻었고, 그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어떻게 옮겼느니라. 이것이 요한복음 5장입니다 6장을 넘어가면 무슨 사건이 있는가? 우리 주님의 공생애 때에 지각 변동이 생깁니다. 지각 변동이 주님의 공생애 때에, 그것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무슨 사건을 하니까 주님께서 500여로 5천명 먹이고 12강주를 남기시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가지고 억지로 잡아다가 임금 삼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산으로 기도 갔었다가 다시 오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모여드는 그들에게, 그들은 육적으로 주님을 보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실제 가장 필요한 영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이 말씀 하랍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을 먹어야 되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생명이 있대.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 열두 사도 말고 제자들의 무리가 많았습니다. 70인의 제자도 있고 여자 제자도 있고 남자 제자군들이 많았습니다. 또 믿는 자도 상당히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들 속에 혼돈과 선동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12사도에게 너희도 가리냐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기적을 맛보고 기적의 떡을 먹고 주님을 임금 삼아 추대하려고 그렇게 충하게 했던 그들이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니까, 이 말씀에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하면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합니다. 다시는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들이 배신자가 되어버립니다. 주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자들이 나와버립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5장에서 주님 하신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잘 들어야 됩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를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옮겼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돼? 영생에 이르도록 가야 돼.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의 떡을 먹고 기적의 빵을 먹고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보고 주님을 추앙했어. 6장. 자, 6장. 6장 14절 15절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억지로 잡아도 임금 삼으려고, 이것이 육적인 메시아 사상입니다. 억지로 주님을 잡아 임금 삼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주님이 다시 와서 가버나움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6장 전체에 나오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5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가졌고?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말씀을 들은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말씀 한마디에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들이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갔으면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6장에서 주님의 이 엄청난 말씀을 소화를 못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을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반발하고 튕겨버립니다. 그래서 6장, 자 6장 59절로 60절 시작.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6절 시작.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67절에 시작.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냐? 남은 사람이 그 요 정도입니다. 12 제자 정도에서 약간 더 플러스, 나머지는 그냥 축풍 나가면서 다 떨어져 나가 버립니다. 뭘 가졌다 해놓고? 영생을 가졌다 해놓고. 할렐루야. 좀 더 볼게요. 6장 47절. 자 6장 47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럼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말합니다. 믿는 자는 뭘 가졌다고? 영생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이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너 지금 믿지? 너 지금 영생했다? 지금 주님이 그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신다 말씀을 하니까 탁 튕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어렵다, 못 믿겠다, 못 받아들이겠다 하고 다 선동해가지고 주님을 다 떠나가 버립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버리고 다시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훨씬 뒤에 이 말씀 기록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사람은 다시는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그 영생을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어떻게 이르도록, 아멘. 다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3절,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 속에 영생이 있으니 이 영생을 잘 간직하고 잘 지켜가고 영생 이르도록 끝까지 가자 이 말이요. 그걸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이 다디 유다가 보니까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선자들, 잘못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데 이 흔들어 놓는 믿음에서 성도에게 근면하는데, 너희가 단번에 받은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할렐루야. 힘써 싸우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자기를 건축하고
남을 탓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힘써 싸우는 방법이 나를 말씀에 건축해 가는 거예요. 믿음에 건축해 가는 거예요. 그런 날마다 주님과 연결돼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 붙어 살아가고 이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 자신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가라.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린 자가 되라. 이게 네 가지 방법입니다. 단번에 받은 이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워가는 방법이 이렇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을 보는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빼앗기면 안 됩니다. 버려버려도 안 됩니다.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반드시 가진 이 영생을 영생에 이르도록, 이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린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순교당합니다. 마지막 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절입니다. 18절.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바울의 구원론을 보게 되면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줘.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주 쉽고 가볍게 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이것이 다른 말하면 영생에 이르도록 이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마지막까지 지키고 간직하고 아름답게 가지고 나가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영생에 이르도록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오늘 유다서에서는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기다린 자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겠습니까? 긍휼을 기다린 자들의 마음 자세, 그들의 삶의 자세, 그들의 태도가 어떠하겠습니까? 교만하겠습니까? 도도하겠습니까? 뻔뻔하겠습니까? 아니요. 오로지 나들 마음입니다. 오로지 겸비한 마음입니다. 오로지 심령의 가난함으로 정말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이 복음서에 한 번에 나옵니다. 긍휼을 기다리는 자세가 나옵니다. 그게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유대인이 아니고 가나안 여인,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려서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자기 딸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주님께 은혜를 바라는 마음이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잡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주님 냉정하시죠. 엄청 냉정하고 잔혹하고 엄청 냉혈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와 저러지? 언제나 자비롭고 자상하고 언제나 친절하시고 온유하시고 누구나 주님께서 은혜를 가하면 예치 없이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신 자비 자체인데 주님이 오늘 왜 저러시지? 한 번도 주님이 이러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은혜를 삼하고 긍휼을 삼고 온 이 가난한 여인에게 유대인들은 자녀 취급하고 이 가난한 여인이 개 취급하는 주님, 한 번도 주님의 공생에서 이런 일이 없어서 딱 이 한 번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그러십니다.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할렐루야. 능히 이 여인은 그것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큰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보시고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가지시고 이 여인을 주님께서 잔혹하게 되어버립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가난한 인간은 부정하는 개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 보세요. 개 밑에서 부스러기가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바라보고 매일 앉아 기다리다가 부스러기 하나 주면 그 좋아서 꼬리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님 부스러기만으로 족합니다. 내게 주세요. 어떻게 주님이 대우해도, 어떻게 주님이 천대해도, 어떻게 주님이 냉정하게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냉정하게 대우해도 이 여인이 물러서지 않습니다. 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존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나를 개처럼 취급합니까? 자존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멸시받으면 필요 없는, 오직 필요한 것은 주님의 긍휼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내 딸 살 수가 없습니다. 내 딸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내 딸기부터 귀신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살릴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이 말하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조금 전까지 주님의 모습은요 싸늘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의 마음은 엄청 냉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얼굴에 미소가 환하게 피어버렸습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다니시면서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자기 백성들에게 무시를 받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봤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많은 자들이 봤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봐라, 이 가나안 여인은 이처럼 나를 환대한다, 이처럼 나를 굳세게 믿고 있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멸시하고 저렇게 멸시해도 이는 내게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아니한다. 이는 내게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사랑과 내 긍휼을 구한다. 이걸 봐라 이 말입니다. 당신 백성과 당신 제자들에게 본보기의 믿음으로 딱 세워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들 속에 없는 그 간절함, 그 열망, 그 뜨거움, 그 사랑을 이방 여인에게 주님께서 끄집어내 가서 자기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긍휼을 바라는 자세가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생이 이르도록 주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장차올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그건 우리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 말이야. 이 수로보니 여인같이, 이 가난안 여인같이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나 가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정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가야 됩니다. 이대로 주님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 기억해 주세요. 이런 간절함에 긍휼을 바라는 마음이 있냐 이 말이요. 주님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찾지 못한 그 고귀한 사랑을 이 가난안 여인 속에서 끄집어내버립니다. 봐라, 너희보다 낫지 않냐? 제사장보다 낫지 않냐?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냐? 너희들은 의인이라 칭하면서 너희들이 메시아였던 이 가난안 여인 속에 이렇게 고귀한 믿음과 아름다운 사랑과 이런 간절함이 고스란히 있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딱 주님께서 드러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보고,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주님이 냉정한 적이 없습니다. 가다가도 소갱 둘이 가요, 부니까 주님께서 빨리 오라 그래라. 내가 네게 뭐 해주길 원하냐? 바로 묻습니다. 이 여인같이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여인 속에 있는 그 간절함과 사랑과 고귀함을 끄집어내어서 주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본보기의 교육용으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기다리는 마음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이 마지막 때 정말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긍휼을 기다리죠. 들림 받기 위해서 긍휼을 기다리죠. 성경 말입니다. 네가 긍휼을 기다리냐? 그러면 네가 먼저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라 말합니다. 그것이 22장 23절, 22절 23절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 23절. 21절은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자, 22절 23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긍휼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긍휼을 기다리면서 우리 주변을 살펴보니까 어떤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 그런데 그 의심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고 긍휼을 이겨주라. 아멘. 네가 지금 긍휼을 바라지 않냐?
네가 영생이라도 예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좀 의심하는 자들, 좀 미약한 자들, 그들을 네가 긍휼히 주지 않고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해버리면 네가 긍휼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겠냐 이 말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말씀하는 겁니다.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꺼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혀서 육체로 방탕한 음행의 삶을 산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음행의 죄는 뭐하고 싫어해라. 하지만 두려움을 얻게 긍휼히 주라 이 말입니다. 이걸 말한 겁니다. 왜? 긍휼을 기다리니까. 영생이라도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다 보니까 내가 그 긍휼을 바라보면서 너도 긍휼히 여겨주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 2장 13절.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의 긍휼을 바라는 이 간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이 데려가라고 하면 데려가고 말라고 말고 그거 아닙니다. 얼마나 여인이 그 간절함이 주님을 그냥 감동시키지 않습니까? 그 간절함이. 야고보 2장 13절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래서 오늘로서 4가지 권면을 다 먹었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산에서 자기를 지키고 영생이라도록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 포인트,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우리 자세가 이 마지막 때 들림을 앞두고 주님 오시는 앞두고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주님의 긍휼을 기다릴 것인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선고하면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주님 잘하셨습니다. 참 믿음 지켜가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미랄 식구들 주님께 받은 이 믿음의 도를 지켜가기 위해 힘써 영적으로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남들이 뒤쳐지고 남들이 주님과 멀어지고 남들이 열심히 식어질 때에 이때 더욱더 미라는 분발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자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참으로 주님의 긍휼에 이르도록, 아니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 미랄의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난한 여인이 주의 긍휼을 바라고 주님께 매달리듯이 우리 그렇게 주의 긍휼을 바라고 마지막에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식구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